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보겠습니다. 1326쪽 말라기 1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 쏟아놓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영생과 천국에 관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들로, 자식들로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의 조상적부터 대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어쩌면 우리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을까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천번 만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평생을 살아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할 우리가 실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또 죄악에 넘어지고 또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으시겠다고 다듬으시겠다고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런 관계를 안다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서의 자손인 에돔, 이 에돔 백성들과 야곱의 자손인 유다 백성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들인 에돔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이들은 서로 어떻게 달랐을까요? 얼핏 보기에는요, 에서의 자손이나 야곱의 자손이나 그 조상들이 쌍둥이 형제였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점에서 잘 나가고 유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에돔 보다가 유다가 먼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복되기는 에돔 족속이 훨씬 빨리 회복이 된단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에돔은 이미 재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에돔과 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에서와 야곱의 후손이니 혈통으로 치자면 형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형제 국가였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먼 관계였습니다. 구태의 표현을 한다면은 에돔 족속은 세상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쪽은 오히려 유다 족속이라기보다는 에돔 족속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에돔 족속은요,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늘 옆에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못살게 괴롭히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들은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유다 백성들, 저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괴롭히는 것을 마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던 존재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이 유다 족속들이 아무리 쇠퇴하고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유다 족속들은 그들에게 성령님만 임하시면 언제든지 회복되고 언제든지 부흥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돔 족속들은 겉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막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막 성공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한 방에 다 사라질 허탄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라기 당시에 이 에돔 족속들은 다시 힘을 하나로 뭉쳐서 전 세계의 세력을 떨치고자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에돔 족속들을 향하여 너희가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도 짧은 기간 안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급성장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짧은 기간 내에 너무나 좋은 나라를 이루었건만, 이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검소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는데, 돌아보면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달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고방식을 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깨야 할 책임이 오늘날 믿는 자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은 한번 힘이 빠지고 기울게 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로마, 세계 역사에 나오는 스페인, 영국 같은 나라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러한 소리를 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부도가 나면 다시 회생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폐하고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 그랬느냐 싶은 듯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신다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에돔과 유다의 차이면 차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상태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할 대로 피폐져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어긋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능력이 물같이 부어지면서 성도들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볼 것 같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에서 크시다라고 말하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돔을 쳐서 끝까지 항폐하게 만드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에돔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까지 망한 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건물이 무너진다고 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어쩌면 그때 당시에 유다를 망하게 했고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고대 바벨론이라는 대단한 제국을 이끌던 왕 아닙니까? 이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자기가 지어 쌓은 성의 위용을 보면서 교만과 자만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다니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마치 짐승처럼 되어서 수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며 미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되찾은 느부갓네살 왕은 온 지경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리오 왕도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라면 바사라는 나라 또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인식했던지 당시에 바벨론의 재상으로 있던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저차 해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떨어지는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 굶주렸던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혀끝 하나 대지 못하고
그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이러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낼 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있는 일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자유로우시며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볼 때 하늘같이 여겨졌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루살렘 밖에서도,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이 세상 모든 군왕들을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의 결과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자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뜻도 분명히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문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크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족속들에게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제사장 나라, 이러한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끝까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 민족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부흥을 주시고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따지고 보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 초창기에 저 외국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땅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올 때 배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관까지 싣고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부흥함과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을 진 한국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되고 종들은 마땅히 주인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유다 백성들의 이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유다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은 본심은 하나님 제사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줄 테니까 제발 우리에 대해서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우리 사는 대로 그냥 보고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공경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여겨 그 말씀 청종하기를 원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주인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아랑곳 없이 그냥 하나님은 뒷방의 노인네처럼 식사 때 되면 밥이나 갖다 바치고 용돈이나 주면 헬렐레 하시는 분으로 이 정도로 여기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며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른다는 말도 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뜻대로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다가 인생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짐을 당해가지고 아하, 정말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얄팍하게 생각하기를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중심을 쏟아붓는 이러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나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중심으로 공경하며 종이 주인의 말을 이루기 위해 청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